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당신 어디 출신이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당신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이없는 답변 같은데 동문서답 같은 답변이지만 그 사람이 그 어떠한 질문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답변으로 답한 이유는 고향도 직업도 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만이 중요하다. 우리가 같은 고향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합니까? 또 내 후배를 원래 알지도 못하지만 한 10년 후배라 그래도 내 고등학교 출신, 내 대학교 출신이라 그러면 은근히 마음이 갑니다. 우리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직업이 같으면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화가 쉽게 서로 폭넓게 깊이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명예와 부를 위해 이 세상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문에 답변했던 사람, 당신이 어디 사람이냐?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답한 사람은 이제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나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는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세상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세상에 있었다라는 것은 영적인 신분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피로 내 죄가 씻음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제 마귀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몸의 변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몸 안에서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특히 이 영적인 변화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변화되었고 내 속사람,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었는데 그 안에는 새사람과 옛사람이 공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정립하게 만드는 그 변화를 내 안에서 일으키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나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가볍게 인식하고, 그 가볍게 인식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이죠.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은 죄를 용서받고 그 구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놓여야 될 죄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씻음받고 나서 누구나 그 죄가 씻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왜 나아갈 수 있게 됐느냐? 그 죄를 씻음받음으로 인해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썩을 육신의 포로가 되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 육신이 감각하는 대로, 이 육신이 감각한다는 것은 놀고 싶으면 놀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 육신의 감각대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거하시게 됐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순간에 내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의 감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가 이 머리에 생각하는 사고가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그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는 것들이 세상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만 살았지만 그게 최선인 거라고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이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 세상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세상의 육신적인 또 친구들이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걸 초월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만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이 세상의 문제들을 어느 정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구원받기 전의 친구 관계와 구원받고 난 다음의 친구 관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사건을 바르게 인식하고 십자가 위에 주님과 함께 죽은 사실, 십자가에 자기가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을 인식하고 나면 그는 자신이 이제 내가 악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생활, 나의 옛사랑, 내가 살아오던 그 옛날의 생활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그리스도인은 이제 새로운 생활관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죠. 근데 옛 것들은 지나갔다 이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이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현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때,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듣기 좋은 말, 어떤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현실에서 경험하고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 그때서야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진정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소유한 복음, 내가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신 있게 깨닫고 남에게 증거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때, 자기가 남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때 뭔 핑계를 대시는지 아세요? 우리도 다 경험하셔서 알 거예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복음을 잘 못 전한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근데 말 그대로 핑계예요.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새롭게 내 안에서 변화된 게 없으니까 남한테 복음을 전할 자신도 없고 복음을 전할 힘도 없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는 우리 옛사람을 정복하고 우리를 주님의 그 몸 안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예수님 안으로 넣어버렸기 때문에 분리가 된 거죠. 다시는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십자가는 하나의 장식품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죄의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완전하고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시는 그 어린 양이 되셔야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저주의 상징물인 십자가에 누가 제물로 바쳐질 수 있었겠냐 이거죠.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감동을 느끼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하나의 장식품이 되어버렸고 교회의 종탑의 상징물로만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다면 성경이 말씀하신 십자가,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랑 모양이 비슷하고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도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미국에서 어려서부터 살아버리면 우리랑 말도 틀리고 생활 방식도 틀리고 그 전통을 전통도 우리랑 다른 전통을 따르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같은 동양인, 같은 피부, 같은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제 다른 나라에 소속이 되어버리면 같은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른 나라에 소속이 되어버리면 다른 국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국민이 되면 다른 말을 쓰고 다른 생활 방식을 하고 다른 전통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한국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의미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같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닌 것 같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게 다르다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 달라요.
사고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타국 땅입니다. 내 고향이 아니라 이 세상은 영원히 머물러야 되고 또 가고 싶은 땅이 아니라 이거죠. 타국 땅에 언젠가는 떠나야 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타국인인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라 이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최종 종착지가 이 땅이 아닌데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구원받고 나면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게 나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우리를 빨리 데려가지 않으시는 이유가 내가 이 세상에 좀 더 살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래 너가 좀 더 즐기다 와라고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명이라는 게 뭐겠어요? 너희가 받아들인 그 복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변화시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씻도록 씻음받을 수 있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주님의 그 피의 능력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맡겨진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처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널리 증거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특별한 어떤 전도인들 몇 명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이 맡겨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선교사나 목회자나 일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의 일이 그 사람들에게만 맡겨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거나 아니면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하려고 복음을 증거할 겁니까?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은 다 알아서 자기 발로 교회를 올 건데 우리가 뭐 하려고 복음을 증거하냐 이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모두가 그렇게 태어날 수 있다면 뭐 하려고 그렇게 선택받아서 태어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냐 이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부모의 손길을 따라왔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거잖아요. 자기 발로 온 게 아니라.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노력이 있었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그 아름다운 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발을 통해 누군가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선포자가 없는데 어찌 듣는 사람이 있겠냐 이거죠. 듣지를 못했는데 듣지 못한 분을 어찌 그들이 믿을 수가 있겠냐 이거죠. 믿지 아니하는데 그들이 어찌 주님을 부를 수 있겠느냐. 바로 누군가는 메마른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고 누군가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수고를 해야만 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이거예요. 다 모두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부끄러움과 모욕을 당하시는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하는 거 주눅들어 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눈치의 일을 살피니라고 전도지 하나 주는 것도 선뜻 주지 못해서
눈치를 살피고 주저주저 한다는 것은 이 복음을 얼마나 자기가 부끄럽게 여기거나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나의 편안함만을 위해, 나의 삶만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뭔가 좀 나의 편함을 위해서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복음 증거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했다가 괜히 내가 좀 불편한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복음 전했다가 좀 부끄러움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복음 전했다가 괜히 좀 답변을 못하면 어떡하지?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포기하는 것은 십자가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느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든 타지에 가 있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거라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분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처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알고 있겠냐 이거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그냥 십자가에 죽은 연약한 하나의 인간으로만 생각할 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언제 찾냐? 죽기 일보 직전에 찾을 때가 많죠. 정말 자기 아들이 죽음을 앞둔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 한 번만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세상에 자기 욕망 한번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소원을 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해야만 그들이 그 무지에서 벗어나고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찾고 그들이 진리 위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우리나라에서만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장례식장에 장례식을 하도 빠지지 않고 치릅니다. 장례식장이 쉬는 날 보셨습니까? 장례식장은 쉬는 날이 없어요. 왜? 매일같이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이처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죽었는데 오늘도 죽은 그 대다수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일 거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 하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만 위로받고 나만 편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명이 없는 거예요. 사명이.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누가 뭐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까지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이게 눈물을 흘리며. 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까? 그 씨 하나가 그렇게 뿌리 내리기가, 싹을 틔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다시 그 씨가 뿌려졌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싹을 피우지 못했지만 그 땅에 또다시 씨를 뿌리고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냐고 또 씨를 뿌리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씨를 뿌리는 그 수고를 우리가 감수할 때 그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 이거죠. 물론
내가 거두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거두지 못하면 누가 거두냐? 다른 사람이 거두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결과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마음으로 믿는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막연하게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진리에 100% 동의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그 100% 내가 동의한다라는 것은 나를 그 진리에 내 자신을 맡길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과 그분이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100% 동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라가 아니라 100% 예수님이 그 일들을 다 이루셨을 거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해주면 예수님을 위대한 인물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그 말에 100% 동의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처음에 이렇게 막연하게 교회를 끌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에 이끌려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갈 곳 없으니까 내가 마음에 좀 의지라도 좀 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저도 교회 첫 발은 그렇게 내딛었어요.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자기는 교회 안 다니면서 너는 교회 나가라고, 교회 가면 좋은 말을 많이 들을 거라고. 좋은 말을, 그러니까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바르게 자라라고. 그래서 저 발로 혼자서 교회에 이렇게 걸어와서 교회 저도 다니게 된 거란 말. 예수님을 알고 교회 온 건 아니죠. 이처럼 막연하게 처음에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 어떤 여러 가지 계기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완전하게 다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진 것을 알게 되고 그걸 믿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야,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너 지옥의 형벌과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 사실을 듣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였느냐?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배교한 땅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수고가 있어야지만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더 이상 이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인해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결국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믿음의 행위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잘 나오는 사람과 주일 예배를 성실하지 못하게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행위의 차이가 똑같겠냐고. 안 봐도 알잖아요. 또 우리가 그렇게 봐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에 나와 있는 설교 말씀이나
또 책에 기록된 어떠한 내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 커져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자라지 못하는 영적으로 연약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은 100% 확실한 게 뭐냐?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공통점은 말씀을 듣는 걸 게을리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들이 공통점이 딱 있다 이게. 말씀 듣는 걸 게을리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평소에 스스로 성경책을 열어보지 않습니다. 성경과 관련된 책을 읽는 것도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한 번, 두 번 예배에 불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집중하는 것도 힘들어한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 듣는 걸 힘들어하고 말씀 듣는 걸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상태가 매우 연약한 상태를 지속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채우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이거든요. 그걸 우리 스스로가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은 눈으로 보고 들음을 통해서 지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고 듣는 걸 통해 지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인가를 듣게 되었을 때 인식합니다. 그 인식은 뭐예요? 마음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믿게 되고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상적으로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인식하고 느끼게 되면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밭이 문제인 겁니다. 자기 귀를 어느 쪽에 이렇게 귀를 열어놓고 살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귀라는 것이 내가 원할 때 닫고 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귀는. 그래서 우리 귀는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떤 습성이 우리에게 있냐면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곳으로 우리의 귀를 딱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걸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걸 우리는 딱 그게 마음의 방향이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뭔가 좀 대화를 잘할 수 있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귀를 딱 거기에 열어두는 거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집 문턱을 나서면 이어폰을 귀에 꽂고 나가잖아요. 왜 이어폰을 귀에 꽂고 나갑니까? 그게 자기가 좋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이어폰을 꽂으면서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귀로 듣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는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마귀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귀를 통해 거짓된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쁜 음악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강력한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 음악에 춤을 추고 그 음악에 자기 정신을 맡기고 또 세상에 이런 트로트 음악이나 이런 것들 보면 저급한 가사들 있잖아요. 좋다
하고 막 웃고 춤을 추고 하면서 그 가사와 음악에 몸을 맡긴대. 그냥 마귀는 그냥 그 귀에 하나 들려줬을 뿐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비틀어 버렸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형성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요즘 케이블 TV가 많아졌잖아요. TV 채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 별것도 아닌 뉴스를 또다시 재생산해내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말도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서 뉴스를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 TV마다 다양한 이 말쟁이들이 많잖아요. 그냥 누가 더 말을 잘하나 하는 이 말쟁이들이 나타나서 유창한 말쟁이들이 그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의 귀를 빼앗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그걸 들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불필요한 유창한 말쟁이들의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시간을 많이 뺏겨야 될 이유는 없다. 또 우리는 내가 관심이 가는 사건에 귀를 엽니다. 젊은 애들 보십시오. 뉴스 보라 그러면 뉴스 10분도 이해도 못합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대학생들도. 그런데 연애 프로 보라 그러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귀를 열고 듣는다는, 이처럼 자기가 관심을 갖는 사건에 대해서 또 자기가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한 귀를 열고 듣기를 원합니다. 어른들도 성인들도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재테크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귀를 열고 관심을 드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거래요. 자기가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한 귀를 열 때,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차와 관련된 이야기만 하면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귀를 거기에 여는 것이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들을 때 즐거워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신기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는 걸까요? 결국 그들의 귀가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십자가의 생명이 자기 안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듣는다라는 것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도록 담대하게 증거해야만 하는 것이라 이거죠. 물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그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수천 명이 침례를 받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복음이 쉽게 전해진 줄 압니다. 금방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전체 그 지역의 인구와 대비해 보면 그 5천 명은 별거 아니었어요. 즉 그 말은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시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당시 전체 인구에 비하면 절대 다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다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더욱더 그럴 거라는 것이죠. 더 마음이 무뎌져 있고 더 강팍한 시대, 더 타락한 시대에 이들은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양심을 찌르는 말씀에 대한 거부감을 그들은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고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떠나는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발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 그 사람에게 잘 전하고 우리가 또 많은 걸 준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실망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몇 명을 복음을 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내 사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나에게 맡겨진 일은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내 주변의 친인척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고 하면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러 가는 그 발걸음은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그 발걸음은 복된 발걸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발걸음을 지키실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의 상급이 매우 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주어진 환경에 맞게 담대하게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인구 중에 4분의 1 정도는 교회를 아마 다니는 사람일 겁니다. 매주 안 다닐지라도 그래도 4분의 1 정도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교회를 다니는 4분의 1 중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은 채 10%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7천명의 인구 중에, 7천만 명의 인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고 원수돼서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또 이 땅에 교회가 많다 합니다만 그 많은 교회 중에 바른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교회는 실제적으로 손으로 꼽을 수가 있어 버립니다. 교회 숫자가 몇 개인지 아직 정확하게 토탈을 낼 수는 없는데 바르게 양육하는 교회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가 있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과연 게을리해도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반드시 언젠가는 다 죽게 될 겁니다. 이건 불변의 원칙이죠. 진리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직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그들에게 가르치고 좋은 직장을 구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또 결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죽으면, 한 번 언젠가는 우리가 죽게 되고 한 번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이 세상에 살다가 언젠가는 다 죽겠죠? 우리도 언젠가는 살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더 이상 중요한 게 없습니까? 많은 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는 것인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지 값진 인생을 사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그래 내가 한번
태어나서 한 번 살다 죽는 것, 초원에 예쁜 집을 짓고 정말 낭만적으로 한번 내가 살아보자. 그래서 평생 번 돈으로 집을 예쁘게 짓고 인생의 그런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전원 생활을 하고 그런 걸 꿈꾸고 그렇게 집을 가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많은 것을 봉사하면서 어차피 인생은 나눠주는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인생의 의미로 두고 계속 이렇게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인생을 한 번 사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죽는 그날까지 계속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걸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무엇을 아무리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고 심지어 내 몸을 아무리 아름답게 가꾼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죽고 흙으로 돌아가고 이 세상은 썩고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무한정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핸드폰 배터리가 얼마 안 남으면 안절부절하잖아요. 그 다시 충전하면 되는데도 핸드폰 배터리가 얼마 안 남으면 막 불안해해요, 요즘에 사람들이. 근데 재충전을 할 수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핸드폰을 한 번밖에 사용을 못 한다고. 어떻게 핸드폰을 쓸 것 같습니까? 쓸데없이 막 인터넷 검색하고 막 문자 보내고 그러겠습니까? 딱 쓸 때만 핸드폰 켜고 필요 없으면 딱 꺼놓고 아마 소중하게 쓸 거라 이거예요. 그 시간을 배터리를 한 번밖에 쓸 수 없으면. 그 재충전하는 핸드폰도 그냥 재충전하는 그 핸드폰도 배터리가 떨어지면 조마조마하고 그렇게 쓰는데 이 제한적인 인생의 시간은 왜 핸드폰 배터리만도 못하게 사용을 하느냐 이거죠. 사람들은 이 썩을 몸을 사용해서 인생의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고작 의미 있게 사용한다는 게 이 썩을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의미를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매우 제한적인 시간입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시간이고 이 썩을 몸을 그래서 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시간 동안 이 썩을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의미 있고 우리 인생을 값지게 사는 것이라 이거죠. 서울대학교를 가고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는 것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발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발이 어디로 걸어가고 있냐 이거예요. 세상의 욕심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고 친구와 먹고 놀기 위해서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내 발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 발걸음을 움직여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남은 시간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이 시간을 사용하는 계획을 좀 세워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남은 인생의 시간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